네, 우리 14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사실 여행을 갔다 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남는 게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14일간 어떤 게 남으셨는지, 마음에 어떤 게 남으셨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시겠죠? 저는 스티커가 생각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생각이 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되죠. 이제 우리는 14일간의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14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씩 가족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저희 첫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너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기특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니? 라고 하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 그럼 교회 밖에서는? 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배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장소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예배 그리고 조금 더 개인에게 와닿게 예배자는 무엇인가,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27절에 있는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랑 기억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여기에 오셔서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시죠?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어떤 예배죠? 그건 이상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엉뚱하게 예배드립니다. 뭐냐면요, 이곳에 모였는데 내 욕심을 투영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혹시 오늘은 조금 날씨가 그렇지만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산과 바다와 들로 나가보세요. 바로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건물 속에서는 누릴 수가 없지만 자연과 바다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근데 그때가 언제죠? 도리어 하박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온다는 거죠. 예배와 그래서 선교는요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사명은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예배의 순간이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겐 사명,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하나님을 전하죠?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이나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 이면에 뭐가 있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배자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였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4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죠? 우리 기도가 혹시 소원 성취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셨나요? 라고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예배는요, 여호와께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 라디오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잡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시잖아요. 이렇게 채널 돌린 것처럼 지지직 하고 89.1이든 100일이든 뭔가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요, 이곳에 오셔서 혹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생각해보면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초점이 맞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복은요,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는요, 실제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이전 것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그 순간에 맞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맞아, 또 내 욕심이 더 컸구나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인 거죠. 하나님, 제가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인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였는데 내 자녀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들을 가르쳐 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배는요,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대신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드려보죠.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거기에서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갔던 것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돌이키자.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기쁜, 지금 표정이 너무 다들 기쁘세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14일 동안, 물론 내일은 더 있겠지만 오늘 어쨌든 끝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자입니다. 27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하면 이런 모습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실제로 한자를 보던 혹은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뭐예요? 엎드리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단순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10절에는요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배라는 게 엎드리다, 순종하다입니다. 그러니 예배자의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 이 모든 것을 낮추고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주님 뜻에 맞추어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예배는요, 순종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제 열정, 제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맞추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돌이키시려고 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시나요? 그것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예배위원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위원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서 한 주를, 하루를,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본문 자체는요, 우리 2층에서 1층 내려갈 때 지도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써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배와 선교, 예배와 사명은 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선교의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선교가 뭐죠? 전도가 뭐죠? 왜 갑자기 예배를 할 때 제가 선교와 전도 얘기를 할까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할 때요, 예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맞아요. 그게 선교예요. 사람들이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에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분명히 그들은 자기의 신을 믿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이제 우리는 내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지?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지? 자, 거기서 발걸음을 살짝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배가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함께 돌아가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랑 선교, 예배랑 사명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명으로 충만한 예배자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